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믿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장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9장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의 구원을 없이 하고 이제는 이방인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지지한다.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이다.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동일하게 호세아 글을 인용하여서 25절 26절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왈가불가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듯이 이방인들에게 내가 구원을 허락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뭐라 할 수 있느냐?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희를 구원하셨으면 그 방법도 그 선택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주관하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30절에서 로마서 10장 4절 우리 어제 보았던 그 말씀에서 보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의 의가 되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믿음의 의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구원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unfair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받지 말았어야 할 백성, 이미 진노의 대상이었던 너희였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끝까지 지금까지 구원의 길로 열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미 율법을 끝마친 그 마침이 되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의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살펴보면 다시 율법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요, 레위기 18장 말씀을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바울의 인용입니다. 율법이 마침이 되는 그리스도라고 10장 4절로 고백하고 마쳤는데 다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더 이상 폐기되고 더 이상 구별된 것이 아니라 레위기 말씀을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다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그 의가 우리에게 완전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대체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했지,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는 그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가 봐라,
누가 그 의를 이루었느냐? 단 한 명도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바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운데 삶에 전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다. 레위기서 말씀을 어떻게 지키나, 인간이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있냐라는 것의 질문에 이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조금 더 보완하는 말씀으로 지속해서 6절, 8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8절 말씀은요, 6절부터 8절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또한 가지고 와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일을 어떻게 하늘 끝에서부터 올려서 하는 것이냐, 바다 저 밑에 끝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셨고 저 무저갱이라는 저 바다 끝 밑에서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올라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우리의 의를 어디서부터 찾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폐기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 말씀을 더 온전히 지켜야 하겠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이미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느냐? 왜 너희는 그렇게 힘겹게 노력함으로 자꾸만 회개하려고 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만 받게만 한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의가 전가될 것인데, 자꾸만 왜 너희는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만 행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이 율법이나 지혜나 전통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대체하려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아니라 지혜를 통한 의, 우리의 행함으로 통한 의, 그 다음에 나의 성실함과 나의 신앙을 통한 의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 복음은 무엇을 자꾸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잡고 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이죠. 교리와 율법과 규칙들과 교리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헷셀은 교리와 규칙과 율법과 제도로 묶인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살한다.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제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은혜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자꾸만 중심으로부터 밀려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삶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자꾸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과 내 행함으로 인한 삶들이 나의 입술과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삶으로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자꾸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이것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가 돼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의 삶은 더 이상 내가 내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필사적인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의를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임으로 이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부담이나 이것을 해야만 되어지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의 삶과 내가 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삶은 철저히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은 그 의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의로움을 세워나가는 것은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부담감과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신다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시겠어요?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날마다 나의 눈치를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것, 나의 부모님 것을 내가 언제 그것을 받을 수 있을지, 내가 그것을 노력함으로 심부름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을 받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은 바로 지금까지 너희들 그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율법이 마침이 되셔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그 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 의는, 자, 이스라엘 백성과 헬라인과 너희 이방인은 들어라. 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가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부터 나온 것인데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장,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장, 나의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잠언서에서 95번이나 사용되었던 이 단어인데요, 그만큼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느냐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입술과 나의 생각으로는 내가 배운 대로 반복적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내 가슴 속에 믿어지지 않을 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떠한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 믿음으로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나의 마음 속으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 속에 그 복음의 말씀이 나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어도 그분이 이루어 주신 나의 구원을 나는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에는 마음의 고백뿐 아니라 입술의 고백까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믿는 그것이 날마다 입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입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속으로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믿는 마음속의 믿음과 입술의 시인을 따로 보지 않고 동시에 가지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구원에 그렇게 믿는 자들의 그 구원의 범위는, 그 구원의 결과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어떠한 죄에 빠져 있던 자도, 그 어떠한 가정의 환경에 있던 자도,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도 우리의 세상 밖에 나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몰락해 가던 한 회사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회생시키고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잭 웰치라는 한 사람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받았을 때에 잭 웰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장은 모든 것을 알고 프로젝트를 그 직원들에게 맡깁니다. 사장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직원은 탈락입니다. 사장의 의도를 알고 열심히 하면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잘하는 사람은 사장의 의도보다 그것을 알고 더 한 발짝으로 나아가기를 해보는 그 사람입니다.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저 내 뜻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just do it, 그렇게 우리가 광고하듯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대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잘 살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의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고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